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새해 첫 해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의 세월이 우리 앞에 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 품에 품어주시고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한 우리 박 권사님과 우리 남편 되신 우리 가정, 이 가정에 복을 다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주에서 오신 우리 셋째 따님 또 사위 되시는 우리 목사님 또 가르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온 손녀에게도 하나님 장차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그 손녀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신 우리 박 집사님 또 자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이들의 사업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그 크신 위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2023년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출발되게 하셔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파도와 같은 아픔들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곳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가 제가 설교를 해야 되죠. 그렇죠? 찬양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또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또 드리시고 피곤하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저녁 예배도 사실 없고 주일 오전 오후 두 번이거든요. 저기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만 가더라도 지하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지하교회, 가정교회. 거기는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른데 아침 한 7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한 9번 이상 드려요. 예배를 9번 드리는데 저희 이런 한국 교회처럼 이런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꽉꽉 차요. 꽉꽉 차요. 이게 추산되는 인원만 한 1억이 넘으니까 성도수가 그죠? 참 그래 하나님이 참 이 중국 교회도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그런 야성과 뜨거움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칠 줄 알았죠. 자, 여러분 2023년도입니다. 그죠? 2023년도. 2023년도.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고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천국 가신 박 집사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도 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끼치시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님 천국 가셨기 때문에 천국 가신 분은 얼마든지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려도 돼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끼치셨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또 행실로 다 여기 앞자리 여기 맨 앞에 앉으셨어요. 항상 우리 박 집사님 여기 신 집사님하고 앉으셔가지고 딱 예배드리고 참 이 어린 목사 제가 참 처음 왔을 때 물론 다 우리 희곡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힘을 주셨죠. 에너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도 참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또 조언도 해주셨고 이렇게 넓으세요. 포용력이 굉장히 이제 젊으셔서 많이 사업도 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박학 다시 가시고 참 이제
젊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참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목회자의 삶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자녀분들이 장례식 때 저보고 자꾸 수고를 했다는데 오히려 제가 집사님한테 참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고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또 같이 우리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사모님, 우리 여기 셋째 따님은 그 셋째 사위 여기 앰프 만지신 분은 저기 호주의 신학교 또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 참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 매니저시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함께 자라갑시다.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게 이제 나무나 풀들이 다 그냥 색깔이 저렇게 회색빛이 되고 시커멓게 나중에 돼서 다 죽어버리는데 이제 또 한 내년 3월 4월 지나면 또 파릇파릇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오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쭉 이렇게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자라지 않는 동식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라는 것 다음에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이게 이제 깨져버리니까 이게 열매를 맺히지도 못하는 식물도 있고 요즘은 또 환경 오염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제대로 자연이 이렇게 잘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도 또 거기에 따라서 피폐해지기도 하고 건강도 약해지게 되고 오염되잖아요. 인간도. 그러니까 피조 세계와 인간 세상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자꾸 오염되고 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뭐 사람들이 발전이 되고 또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제 달나라 관광도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아무리 발전돼도 우리가 신앙인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이 우리가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무너져 있던 이 피조 세계가 다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목사님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원리도 원래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그렇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를 내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식물도 여기 있는 식물도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자란다고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나중에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든 짧게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은 뭐 나이가 연로하시다, 아이고 힘들다 하지만 연로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세연이하고 형은이도 한 번씩 우리 장로님 부모님 댁에 찾아오지만 어릴 때는 아이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밥을 먹이고 간식을 먹이고 또 약도 먹이고 한약도 보약도 먹이고 그래 잘한단 말이에요.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자라고 키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애가 키만 멀 때까지 큰다고 아이고 그럼 다 컸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신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서 어떻게 되죠?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랐던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찾아올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어릴 때는 부모 마음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면 참 그저 모든 게 감사해요.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재미도 있고.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그럼 나는 빚진 자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과연 뭘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초점이 가게 됐어요. 이게 이제 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진짜 잘하고 있는가를 뭘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내가 오늘도 주일 성수했다, 11조, 뭐 감사헌금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지만이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나이가 연로해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신앙이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뭘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도요.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을 때 에베소 성도들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아마 10년이 채 안 돼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서신을 썼으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이요 영적으로 퇴폐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참 이렇게 안 좋은 도시란 말이에요. 흔히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많고 상업도시고 무역도시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헬라 지역이다 보니 또 지식도 많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2,000명이 넘는 창녀촌이 있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창녀촌.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도시 전체가 그 헬라신이죠. 신전들이 질비해서 막 거리마다 향내가 진동을 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중생이 되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 없이 살았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점점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대로 12절에 보면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성도 뜻이 뭐죠? 구별하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옆집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너 예전에 내하고 술 한잔 했잖아 그러는데 나 이제 술 안 먹어. 왜?
예수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술맛보다 더 좋다니까요.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저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신 박 집사님도 끝끝내 병마가 있었지만 싸워 이겨나가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70, 80이 되어도 이 추운 날 이렇게 예배당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열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점점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과거의 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만 점점점 예수가 내 안에 충만이라는 그 찬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란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도 성도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온전해져 간단 말이에요. 성숙되어져 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제 박수를 쳐야지, 박수를. 뭘 가지고 내가 성장을 하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도요. 부모로부터 받은 만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 은혜가 고맙고 그 은혜의 사랑이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반드시 봉사로 나오게 됩니다. 봉사로, 섬김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 연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저처럼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능력이 대단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 잘하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나눔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자라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실제적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지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들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돼요. 아이들도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만 점점 자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점점 온전해지게 되면 내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늘 자기도 힘드셨지만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져 가는 거,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크다, 너가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너 진짜 큰 사람 되고 싶어? 으뜸이 되고 싶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기 없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실천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도둑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갈 때에 제사장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여인숙에 가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같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이 드러나도록 하라.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비밀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내가 알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봉사와 희생과 이런 나눔의 사역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요, 80세가 됐을 때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꽁꽁 묶어놓고 너 죽을래 살래 마지막 기회 준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이제 기록의 자료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은 내가 80평생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배신합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자기 목숨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로 간다고요. 순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순교하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들여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요, 주보에 제가 오늘 실어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됩시다. 비록 나이가 연로하고 교인 수가 적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져가고 열매를 맺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희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저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생활하고 그랬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갈등이 오게 됐습니다. 어떤 갈등이 오냐 하면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 검증이 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훈련받고 있는 교회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13절 보실까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지만은 우리 각자를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으로 불러주셨다.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처음에는 막 내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상의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진짜 거기에서부터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인내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또 참아야 되고 또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모든 각자의 성도의 신앙 상태가 다 달라요. 지상의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도 실제적으로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아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얘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은사 받고 참 성령에 충만해졌지만 각계전투로 갔잖아요. 막 서로 시기하고 뭐 방언도 못한다 그러고 너는 방언할 줄 아나 그러고 그거는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강조를 해요. 지체가 뭐냐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각자가 다 손과 팔과 눈과 귀와 다리 역할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이면 내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산으로 들로 끝까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진짜 여러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불쌍해져요. 불쌍해져요. 여러분 여기에도 수십 년 같이 결혼을 하셔서 결혼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연합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이 세상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 데리고 와보세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나하고 성격이 좀 내 스타일을 좀 알아.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나가면 자기 스타일에 안 맞고 자기 성격에 안 맞으면 그냥 착 무 자르듯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잘라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르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좀 더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이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 같죠. 내가 성장을 해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가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연합이란 뜻이에요. 통일이란 뜻입니다.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에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낮췄다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나 성경 지식 많이 알아. 여러분들 나보다 많이 알아. 목에 딱 이렇게 힘주고 이래 있으면 어느 성도가 그 목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고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좋아했느냐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거든.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해보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요. 예?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지금도 내가 신앙이 잘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은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와 연합을 이루어 가셔야 돼. 그리고 교회 성도와 하나를 이루어 가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웃과 친지들과 형제들과 또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희곡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2023년도도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희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 권사님이 충만이란 찬양을 했어요. 야, 권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알고 계셨나? 충만. 오늘의 하이라이트 충만. 따라합니다. 충만. 이게 우리 표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자는 건데, 원래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충만해진다. 그게 뭘까요? 충만하다는 것은 채워진다. 이게 컵이다. 제가 주전자에 물을 불불 붓습니다. 계속 붓습니다. 물이 어떻게 되죠? 넘쳐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만족.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외형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뭔가 내가 하는 것들이 확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재정이 뭔가 채워지고 실력이 쌓아지는 게, 그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성숙하고 아주 이 땅 위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못 참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유해져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달라져 버렸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 그러죠?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왜 따라 안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산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세상은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가 진짜 예수 안에서 살고 싶으냐? 진짜 너의 신앙이 정말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죽어라. 죽으라 그러는, 죽어라. 죽고 싶은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나이도 연로한데 이 죽으라 소리 하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성경대로 설교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예수의 장성함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셔야 돼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내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달라져요. 내 내면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긍휼함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온유한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야 돼요. 고상한 게 아니고, 참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진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 너무 좋다. 대화 계속하고 싶다. 그냥 내 문제를 그냥 얘기하고 싶어져. 고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같이 있고 싶고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까칠한 게 아니고 그저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내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진짜 내면에서부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희들 충만한 데까지 일러 가야 진짜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 2023년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할까요?